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환상 4명의 기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둘째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네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네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2장 셋째 환상 줄자를 가진 사람.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3장 넷째 환상.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전령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죄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4장 5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올리브나무.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는 자 없을 것이다. 전령천사가 앞의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등자는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에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나무의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에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사람이다. 5장 여섯째 환상 날아가는 책.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한 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7째 환상 양동이 속의 여인. 전령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나부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 둘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6장 8째 환상 4대의 전차.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두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돌진해오고 있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 뒤를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따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왕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예문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자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자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관은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7장.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곡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 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스불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터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8장.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 만군의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불리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나들이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너희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들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전에 너희는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손에 쥘 수 있었다. 거리가 위험해 늘 경계하며 다녀야 했다.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제 나는 살아남은 자들 편에 살 것이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되고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동산에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모든 것이 푸르러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애도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여덟째 달에 지키던 애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서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9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론은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처를 받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의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딸 시온아,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7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네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0장.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말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순염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 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름진 길르앗으로 숲이 우거진 레바논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온 땅이 귀양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장 오만한 레바노나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 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람한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이제 땔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그루터기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포효 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 투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넣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런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적절한 삭스를 알아서 쳐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삭스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화합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살게 굴어 제 입속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멀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멀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 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 건초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해 오는 사람, 기양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일을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마지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고통은 무기또발판 하다드림몬의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단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레위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시므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3장 죄를 씻어주리라. 그 큰 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러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다오.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문에 부딪혔다오. 가라, 움직여 내 목자를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황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을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 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4장 그날이 오고 있다.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반만 남게 될 것이다. 구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통소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왕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 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할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고 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게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람한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천문과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돌아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의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의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